자, 어제 11조의 믿음,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15장의 이야기는 면제년, 7년째 되는 면제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면제, 안식,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 면제의 규례 7년째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라고 하는 모든 빚에 대한 이것들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손에서 면제하라. 3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공식이죠. 면제하게 되면 이 빚을 내가 꾸어준 돈을 받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행했던 집안, 그렇게 행했던 기업,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 불렀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이런 곡이 있습니다. 정말 구워서 나눠줄지라도 이상하게 그렇게 나눠줬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구워주고 그것을 돌려받지 그것을 내가 또 다른 받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년째 되는 면제년의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 6년, 올해 7년째 되는 저에게는 안식년을 저에게도 면제년이 선포되어지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는 신명기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꾸지도 아니하겠고 통치할지라도 통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나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말씀했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왜 가난한 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그 가난한 자를 면제하고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이웃의 가난을 동참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 여러분들 귀한 예물 드려지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변 이웃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배웠던 11조의 정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는 소득이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파가 그들의 소득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는 것이죠.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개 하늘나라 영가족의 귀한 헌금도 결국은
목회자를 저를 위해서도 쓰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뭐 우리의 헌금이 목사한테 다 들어가네 이렇게 좀 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나아가 저만이 아닙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의 11조가 너희의 헌금이 그리고 오늘처럼 매 7년째 되는 면제년에 그들의 빚을 좀 자유함을 주면 안 되겠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러나 갚을 능력이 없어서 6년 동안 7년째 됐는데 그러면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마음도 좋으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았던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이유 없이 면제하라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답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명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면제년의 규례, 안식년의 규례와 같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리의 손길이 어떻게 이어지냐? 11절 말씀을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성중에 아니면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입을 것까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는 그 공동체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손을 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성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나를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저 어려운 내 가족들, 저 이웃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이것이 은혜죠.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곳에서 손을 펴십시오. 도우십시오. 베푸십시오. 그 베푼다고 하는 말은 저는 좀 교만할 수 있다면 나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의 마음은 제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내 손을 나누는 거죠. 오늘 7층에 선교관에 있는 중국의 가총총 자매에 이사를 합니다. 의정부로 이사를 하는데 아침에 이사를 할 때 돕겠다고 이런 그런 손을 내미시는 분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이사죠. 비용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객과 나그네와 객 그리고 고아와 가부 우리 시대 어려운 이웃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현실로 본다면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많은 그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시집 오시는 여인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외국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우리가 조금 손을 내밀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배워서 남주는 것이고 벌어서 남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흘려주는 것이 돼야 돼요. 야 교회가 뭐 돈이 많나 보다 그런 말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분깃이 없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삶을 위하여 나아가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흘려줄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회 손을 펼치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위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모여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힘을 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부터는 히브리 종에 대해서도 심지어 너희 동족 중에 남자나 여자가 너희의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6해를 섬겼다면 7째 해에는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13절에 12절 13절의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유를 줄 때에는 빈손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가충청 자매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친구의 마음은 뭐였냐?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제가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중국인 특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친구 보낼 때 교회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도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이 많은 교회, 전도사님이 사임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은 또 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전도사님은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직분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겁니다. 사례비를 받고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례비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직분까지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 목회자를 책임져 주셔야죠. 그런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고 어디다가 우리의 11조가, 우리의 면제년의 규례를 쓰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15절, 왜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기억하듯이 너희의 삶도 돌아보라는 것인데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내 삶에 내 감정선에서 나도 이랬어 저랬어 하는 그 기억의 그 장면도 놓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하든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에게 주셨던 복,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가장 오랜 기억이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해 봐라. 그런데 그 시절에서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그 이전의 일제 강점기뿐만 아니라 또 그 이전의 침략의 역사들, 조선의 역사들 다 돌아보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자유했지 않습니까?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분단 조국의 현실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중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저 중동으로 지금 카타르 아시안 축구가 있는 저 중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 동독의 화독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종으로 세월을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 도우라는 얘기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심지어 나는 그래도 당신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이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하면 당시의 규례입니다. 귀에다 그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설명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러나 그런 문화적인 행위 말고 그 마음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사례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데 제가 더 다른 곳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북한산 기도원 홍은절교회 가족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오늘 선교관 이사는 그 가충청 예비 선교사도 그렇고 우리 여전사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러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손을 펼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목사님 너무 헌금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 이런 말씀대로 하면 이게 헌금 강조죠. 우리끼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18절 후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에게 그래 이웃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자유를 선언할 정도의 큰 결정을 하는 손이 하나님 절대로 손해를 입히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든 아니면 면전의 규례든 아니면 내가 종의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으로 내 손을 다 펼쳐 놓으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손을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나는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는 19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19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가장 그 마치 그 경제적인 가치의 최고봉에 있는 것이죠. 뭐 소와 양 이런 거죠.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천국 가신 어머니 옛날 생각 보면 꼭 주일 전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라고 이렇게 막 다림질을 하시더라고요. 1,000원짜리 다리고 10,000원짜리 다리고 다렸던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봉투에 담아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엄마의 그 모습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의 정성이죠. 똑같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드리는 마음조차도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것. 내 마음도 귀한 것 드려야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귀한 것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북한산 기도원 하늘나라 영가족의 마음이 되고 가난의 비전을 가지고 흘려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